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빨간 스카프를 맸는데 정말 성령의 색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빨간 색깔의 옷들을 입고 오니까 참 좋네요. 어떤 분들은 빨간 차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건데, 이 조화를 놓치는 그 이유 중 불일치를 빚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내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일치를 빚는 삶을,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름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허탄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뭔가 빠져 살고 그게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도 멀어지고 또 기도 생활도 멀어지고 또 사람들을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서 떠나 살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평강의 상실입니다. 평강이 없어지고 그럴 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 얼굴빛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갔어. 삶에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우울증에 빠져 사는 사람 보면 삶에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삶의 열정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령한 기쁨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멀어지면 우리의 삶에 작은 유혹이나 시험이나 도전 앞에서도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금세기에 들어서 교회에 가장 뚜렷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은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인식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교회의 침체 현상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인들이 줄어들고 또 교회들이 침체하고,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성교단, 주교단이라는 우리 미국 장로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들이 오늘 침체하고 교인들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예외적인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원동력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화해와 구원의 사명을 마치시고 다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의 연속성을 이 성령님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삼위에 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확정하시고, 이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의 성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부르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죄의 세력을 그분이 시기하고 질투하신다는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는 슈퍼맨이나 그것이라는 그 물건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은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대변자, 중보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알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이 이상적인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되며 오히려 죄를 더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자기 한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인간에게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살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제한된 능력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내가 그것에 벗어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담대히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치는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의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영위해 나가는 영적인 연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합니다. 이거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함.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둥지를 끌고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가지 말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가 죄를 치료할 때 그 죄를 막아주시고 내가 죄악된 삶을 살 때 너는 지금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구나.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교회를 가르쳐 새로운 파라다임을 추구하는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가 뜨겁고 감동적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치유함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들은 과거의 인습이나 과거의 제도로부터 새로운 사역의 모델을 과감히 시도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사역으로 헌신합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선교지로 나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소그룹과 셀그룹이 활성화되어 공동체의 교제가 깊고 다이내믹합니다. 교회가 이 불신자를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의 의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적이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부으심이 강렬한 교회입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화면의 말씀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는 충만함인데, 이거는요 한 번 채우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스스테이션에서 주유를 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지금 같은 험악한 세상에 잠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보지만 우리 옛날의 어린 시절부터 아마 여기 어르신네들 계시는데 훨씬 더 이 죄악의 상태가 교묘해지고 강렬해지고 자극적이고 관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망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사역으로 나가기 전에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한없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사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이거는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한없이 부으셨다, 충만하게 부으셨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령과 능력을 한없이 부으셨다. 성령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뿐 아니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악한 영들에 눌려 있습니다. 유혹과 죄에 눌려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눌려 있습니다. 부도덕과 욕망에 눌려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눌려 있습니다. 나태와 자기만족에 눌려 있습니다. 방종과 사치에 눌려 있습니다. 빈정거림과 증오에 눌려 있습니다. 온갖 중독 현상이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틀란타는 지금 그렇게 확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LA 한인타운에 가면 마약 중독 걸린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48시간, 72시간 계속해서 인터넷 게임하다가 이 브레인이 터져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이 중독은요, 인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건 덫과 같은 것입니다.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인간은 이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오늘 10장 38절에 눌려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눌려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가위에 눌려 있는 것 같은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뉴라이프 상담센터라는 곳에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사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남자와 여자 성도들 간의 다소의 차이가 났지만 한국 남성들의 가장 주된 눌림은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사업의 스트레스, 직장에서 스트레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녀의 양육의 문제라는, 우울증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술 문제, 분노의 문제, 인격의 장애의 문제로 남자들은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1위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신체의 노화의 문제, 부부의 문제, 분노의 문제, 인격 장애의 문제, 그리고 가정 폭력의 문제. 교인들이 이러한 내면적인 고통을 안고 살지만 그들은 대부분 외로움과 고통을 안고 그저 왜 내가 이러한 고통에 억눌려 살고 있는지조차 이유를 모른 채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얼마나 다양한 인생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눌려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러한 모든 우리의 내면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불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가 온 식구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는 오늘 똑같은 말씀을 뒷부분에 주시면서 그 앞부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대신에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그
17절, 18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 충만하다는 것을 그의 머릿속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설교의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들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큐티의 현장 속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함이 나타났습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간절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불같은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생각해봤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돼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1절 한번 화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전심에서 기도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함, 기도, 전도, 선교, 부흥,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목회를 할수록 그렇구나, 이 기도와 부흥과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다 한 궤를 달리는 것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기도의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연합교회는 뜨거운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계속해서 죄인이 구원받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를 도와주려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나타나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나타난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간증이 넘쳐납니다. 변화하는 인생. 우리 이번에 생수의 강을 통해서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이 변화하고 남편을 미워했던 분이 사랑을 하게 되고 악한 습관에 빠졌던 분이 그 악한 습관을 끊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분이 치유함을 받고 그런 많은 간증들이, 스토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곳, 반드시 인생들이 변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교인들은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불신자들은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들은 기도를 할수록 그 기도가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할수록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건 성령께서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억지로 추진하다 보면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담은 기도는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확신이 옵니다. 꼭 뒤에서 누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내가 반드시 일을 해나가게 되겠다. 믿음의 확신이 옵니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얘야,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해야 된다. 저 사람은 만나지 말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용서해라. 참고 인내하거라. 내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거라. 흔들리지 말고 충성하고 헌신하라. 겸손해야 한다. 실망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떤 일이 이상하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이 꼬입니다. 그건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입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진행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가는데 점점 길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에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인에 순종해서 그런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가다 그는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우린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센시티브하면 성령께서 교통신호등처럼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가라, 멈추어라, 돌아가라.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 빨간 신호등을 보내기도 하고 파란 신호등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하게 하십니다. 신호등이 켜진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일이 다소 블락킹이 되고 다소 방해를 받아도 마치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순조롭게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동역장과 지역장과, 그리고 경건하고 영성이 깊은 성도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도 간에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가운데, 성도 간에 서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때로 성령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연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성령의 체험을 우리는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와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이 주 안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넘쳐나다. 성령 충만한 곳에는 항상 찬송과 그리고 찬양이 넘쳐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함이 아닌 것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불평이 있고 불만족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할 때 성령님은 언제나 평안의 영이시며 기쁨의 영이시며 감사의 영이시며 찬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이어령 전 장관의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다 아는 대석학이고 그는 위대한 학자이며 위대한 한 시대의 문화예술인이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무신론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빈정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의 사랑하는 딸에게 병이 찾아왔을 때 그 부친의 마음은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딸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이어령 씨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 내 삶에 임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삶의 간증들을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며 우리를 간구하시는 우리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만은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내 지혜로만은 우리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평안할 수 없고 우리는 스트레스와 강박관념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 세상의 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